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봅니다. 9장 1절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사람의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두 절이 있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아니라. 아멘. 우리가 눈은 떠 있는데 무엇을 가졌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달라요. 제가 영어 못 읽는 글자 없어요. 뭐 알파벳 그거 못 읽고 수십 년 영어 했는데, 그럼 영어를 딱 보는 순간에 해석이 100% 되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만큼만 해석이 되지 그 이상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어의 퍼펙트한 실력을 가진 사람은 딱 보는 순간에 뭐부터 돼요? 해석이 저절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은 떠 있는데 한글 못 읽어요? 다 읽죠. 근데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 내용을 자세히 봐도 소경 맹인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보고 저거 누주 때문입니까? 벌써 시각이 다른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까? 쟤네 아버지가 잘못했습니까? 이건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말도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이런 제목을 한번 붙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오늘 이 소경은 언제부터 소경됐어요? 네? 나면서부터예요. 그럼 벌써 이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깊이 보면 이 사람의 이제 문제는 영적 문제겠죠. 그런데 소경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밝은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어둠의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 근데 이 사람을 자세히 보면, 자, 성경 말씀을 비춰보면 이 사람은 맹인만이 아니고 뭐예요? 생활 자체가 뭐예요? 거린에다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 발견 못하면
똑같습니다. 이런 어둠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 것에 구걸하고 영적인 면으로는 거지같이 살다 인생 마감하는 거라고 보면 딱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이 소경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숨어 있는데 이걸 발견 못하면 이 사람은 영원히 소경으로 끝나요. 거린으로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확인해 드리기에 3절 뭐라고 그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럼 여러분 여기에 지금 중요한 게 숨어 있어요. 여러분이 처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뭐가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야,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리니? 거지 같은 인생. 막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 삶 자체가 그래요. 진짜 내 인생 돌아보면 막 그런 경우, 어떤 때는 좌절하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어? 나보다 못한 저놈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뭐냐? 거지같이 막 뭐 이런 데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숨어 있다고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 소경 상태로 계속하면 우리는 복음 가지고 또 소경처럼 인생 살 수 있어요. 그럼 자칫하면 우리는 이걸 발견 못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바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는 것은 진짜 축복이에요. 이건 너는 이거 하나만 제대로 보면 나머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어요. 이거 못 보면 여기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가다가 계속 이 상태로 가다가 이거 발견 못하면 진짜 소경으로 인생 끝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 땅에 살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밤의 인생이라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을 모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사실은 이런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빠져나오느냐 못 빠져나오느냐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보는 시각이 이렇게 지금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붙잡혀 있는데 보는 시각 자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자 2절 봐요. 그것도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지금 물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저 사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라고 이 질문 자체를 보세요. 저는 2절의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 죄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이게 틀린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실제 저는 깊이 묵상해 보니까 제자들도 무슨 상태예요? 영적으로 보면 지금 소경 상태라. 제자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사실은 저 제자들의 잘못된 시각이 내 모습과 똑같다라고 발견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눈이 열려지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물 안에 여기서만 빨딱빨딱 뛰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적으로도 좀 많은 것을 이렇게
내 생각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시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잘못 보는 요 바운다리 안에서 갇혀있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고 진짜 어떤 때는 부단히 노력해요. 진짜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해도 나는 치매는 안 올 것 같아요. 치매 올 시간이 없어요. 계속 이번은 중국 가서 시간이 많아갖고 하루에 한자를 한 300개 이상 썼어요. 300개 이상. 300개 이상 쓰고 예전처럼 입력이 잘 안 돼요. 조금 전에 쓴 것이 뭔지 몰라요. 또 나오면 또 잘 잃어버리고 그래. 그래도 계속 해야 돼요. 왜? 내 뇌가 멈춰있는 순간에 여러분 나 자신만 손해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것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새로운 것에 진짜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요건 조금만 여러분 여기에 갇혀 있으면서도 제자들은 지금 몰라요. 질문 자체가 이건 틀린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들은 시각 자체가 율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율법적 제가 지금 잠을 앉아가지고 지금 글자가 지금 나도 몰라요. 지금 시자를 쓰면서 기자를 쓰고 막 이래요. 율법적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 시각으로 보는 제자들 벌써 배경 자체가 그런 속에서 지금 자랐단 말이에요. 복음보다. 그런데 그럼 제자들만 그러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적 성향이 많아요? 율법적 성향이 많아요? 네? 율법이 많다고요? 많다고 하면 안 돼요. 율법적 성향이 확실하게 많아요. 아니 확실하게 많다면 안 돼요. 충만해요. 우리 성향 자체가 이렇다니까.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요. 이런 신비적 시각을 우리는 더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 저기 친구 김성원 목사하고 지금 운동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다리가 쥐가 오니까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 앞에 가서 야옹 그랬다니까요. 그럼 내가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운동회 하는 날 한 아이가 막 달리다가 쥐가 나가지고 옛날엔 쥐 잘 났어요. 먹는 게 별로 약하게 먹고 그러니까 뭐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얘가 막 넘어지니까 걔네 할머니가 가가지고 뛰어가더니 할머니가 몸빼 입고 가시더니 걔 앞에 가고 야옹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침을 혀에서 묻혀가지고 걔 코에 딱 발라주고 주무르더라고요. 빨리 가서 주무르는 게 아니라 야옹 먼저 하고 주물러요. 그걸 내가 딱 한 번 봤어요. 운동회 때. 근데 그게 40몇 년 동안 내 속에 좌정하고 있다가 그게 부활하더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나는 그래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가 이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비슷한 성향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가 문제만 만나면 인본주의적인 이런 행동을 내가 한다니까요. 벌써 뭐가 작동하냐면 내 지식이 작동을 해요. 내 속에서 뭐가 작동하냐면 옛날에 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먼저 가지고 있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 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늘 처해 있는 환경, 배경 속에 사실은 문제를 해석해요. 내 수준에 맞춰서밖에 해석을 못 한다니까요. 내 수준을, 내 배경을, 내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오늘날 봐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시각으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이런 범신론, 다원론이 판을 치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만 빼면 기도도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 복음 없는 기도는요. 마지막 하나만 딱 빼면 절간에 가서 해도 돼요. 절간에 가서 연부를 하는 거나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거나 똑같다면 말이 돼요?
그래서 나는 조금 전에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이나 주일날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보면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전부 뭐냐, 메시지지. 그래, 하나님이 저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전부 뭐하냐, 주시옵소서예요.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잘못 박히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성향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도 이 시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향이 좀 바뀌어지고, 성향이 바뀌어지시고, 여러분 보는 눈이 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안도 중요하고 지안도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영안이 열려지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거 하나만 여러분 열려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신앙생활은 진짜 순풍에 돛을 달아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진단한다든지 불신자를 진단한다고 정말 진단이 돼요? 여러분 원인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발견도 못해요. 결과를 보고도, 망하는 결과를 보고도, 여러분 자녀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는데 아이고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럼 뭐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머니들 그러대요. 네가 참아라.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또 봉사 3년. 그럼 몇 년? 9년 참으래. 아니, 저는 봤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어머니들. 그러니 얼마나 속에서 화병이 나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성향을 심어주고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사람 참지도 않아요. 요즘 참을 인자 3번을 써라. 웃기는 소리예요. 안 참아요. 참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요즘 시대 자체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요즘 인터넷 들어가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끔찍한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 보면서, 야, 이거 심각하다, 심각해. 이걸 뭘로 막냐, 막을 길이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오늘 바른 영안이 열려지고, 그 영안이 열려진 상태에서 여러분의 성향이 좀 바뀌어지시고 보는 시각도 달라지는 이런 수준 높은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자, 소경 앞에, 맹인 앞에, 거린 앞에 이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인데 이분을 지금 몰라요. 이분만이 우리 인생의 복음이신데 이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이런 사실을 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복음적 시각으로 바뀌어져야 여러분들이 평생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믿어요. 믿긴 믿는데 시각 자체가 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이런 단어를 쓰는 이유를 빨리 발견하세요. 왜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냐? 왜 쓰겠어요? 여러분 완전 복음밖에 없다. 왜 이런 단어가, 우리 강단이나 우리 단체 자체가 단어 자체가 악센트가 좀 세요. 그런데 이렇게 세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대강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처럼 요즘에는 또 이제 이런 단어를 벗어나서 요즘 뭐라고 그래요? 이제 막 집중. 아니, 집중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요즘 이런 단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 하래요? 각인. 아니, 이렇게 저는 쓰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니면서 제 자신이 조금 성향이 바뀌어진 게 보여요.
그냥 대강 희미하게 뭐 예수 프로그램으로 말하는 거 그건 내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속에 오직으로 완전으로 집중으로 각인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 게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소경 앞에 계신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세상에 뭐래요? 세상에 빛이라 분명히 말씀해서 9장 5절 확인해 드릴게요. 이분만이 세상의 빛이에요. 시작.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어둠에 있는 이 소경이, 이 맹인이 오늘 빛 되신 이분이 들어가는 순간에 맹인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래. 자, 이렇게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9절 분명히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참 빛 되십니다. 참 빛 되신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비추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약속했어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생명의 빛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도 또 말씀해요. 11장 9절에도 예수님은 어떤 빛으로 오셨는지 잘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환한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가는 인생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족하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가는데 왜 실족해요? 여러분이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어둠의 자녀에서 빛 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실족당할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족은 이게 실족하는 거지요. 어둠에서 밤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앞에 돌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올무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렁텅이에 빠져서 밤의 인생은 이렇게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세상을 구걸하다가 거리인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발견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 맞지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하나님의 뜻도 아들 예수를 보고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도 내가 다시 이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29절 봐요. 요한복음 6장 29절도 하나님의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뭐다? 믿는 것이 뭐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그래요. 믿는 자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요. 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신다고 지금 오늘 메인에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의 일, 그 일은 이거예요.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러니 이 비밀을, 이 축복을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지금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지금 이 비밀을 모르고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저는 이거 모르면 인생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려고 하는 일, 오늘 소경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이 일이란 말이에요.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줄 믿어요.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려고 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믿기만 하면,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분명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이룬 순간부터,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양자 영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봐요. 하나님을 이제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요, 참 빛 되신 예수, 생명의 빛 되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지요? 모든 문제 끝을 냈어요. 이게 바로 치유 중에 그냥 치유가 아니고 전인 치유예요. 전인 치유. 그분이 아니면 내 인생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던 인생 아니에요? 어둠을 헤매는 밤의 여인들 아니었어요? 어둠의 인생들 아니었어요, 우리가? 낮보다 밤을 더 좋아했던 인생들 아니에요? 밤이 우리 친구 아니었어요? 마귀는 우리 아버지였고?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하나 딱 발견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생각만 해도 감사 아니에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번 중국에 보니까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 복음을 받고 이제 왔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만 깨닫고 영접하고 합숙에 들어왔어요. 합숙에 들어와서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이 영어 선생님이 곱상하니 착하고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성경도 못 찾아요. 성경도 잘 못 찾으니까 옆에서 한 사람이 찾아서 읽어주는데 맨 앞자리를 한 번도 안 뺏기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갖고 메시지를 들으시는데 얼마나 잘 알아듣든지요. 그러면서 메시지 들을 때만 나중에는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복음 깨달은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냥 못 들어요. 막 운이라고. 어떤 자매는 구석구석에 울어요. 난 그래서 이번에 울보들을 만나고 왔어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제 반 이상이 새신자들이라 70명 중에 반은 이제 복음 받고 아직 복음 편지도 듣지도 않고 왔던 사람들이 새신자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사람 때문에 연결돼 가지고 5사람, 6사람이 연결된 사람들이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지금 중국은 복음 하나만 말하면 이 사람들은 막 지금까지 쪄들었던 이런 인생에서 벗어났다는 자체가 이게 감격스러운 거라. 이 하나 안에서 벗어났다는 자체가. 그렇다고 자유롭게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가 막 구석구석에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8시간씩 12시간씩 열차를 타고 토요일 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자마자 또 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번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이틀 동안 저 내몽골에서
거기까지 와가지고 메시지를 들으려고 왔더라고요. 내몽골에서 3일 걸려서 왔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지역인데 열차 타고 왔고 이틀 걸려서 왔고. 그러면서 하나, 여기에서 인생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분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된 분들 맞지요? 맞지요? 그래서 오늘 중직자 대학원의 메시지는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이 목사도 아닌데 현장에서 이런 시스템이 세워질 수밖에 없구나. 그 사람에게 깨달은 건 요거 하나 깨달았어요. 요거 하나 깨닫고 말하는데 돼요. 그럼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지금 여기 김장철 장로 같은 경우는 지금 14년 가까이 저한테 메시지 들었어요. 여기 김현민 장로님, 손영숙 권사님은 오늘 계산해 보니까 한 16년 메시지를 들었어요. 개척하기 제가 2년 전부터 권사님 집에서 그 예배를 드렸어요. 와가지고 목요일 와서 메시지 나누고, 그러면서 월요일 날 와서 메시지 나누고, 일주일에 2번씩 어떤 때는 모였어요. 그래서 메시지 확인하고 진짜 복음 심고,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초창기 복음 깨닫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감격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속에서 보이지 않게 잔잔한 파동이 일어나는 게 정상 맞지요? 아직도 구원받은 게 지금 너무 이제 구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너무 질려요? 복음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복이 터졌어요?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감사 감격이어야 돼요. 저는 토요일 날 일주일 사역을 마치면 토요일은 진짜 피곤해요. 근데 토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고 상임위원회 참석하고 산업선교 참석하고 강사안 참석하고 핵심 메시지 듣고 이렇게 와요. 그런데 제가 22년째 메시지를 듣고 살아요. 근데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내 속에서 또 다른 새로운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이야기를 우리 유 목사님 자세히 보면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저보다 더 많이 해요. 저는 서론은 그래, 서론 생각하려고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른 각도로 성경을 많이 이렇게 좀 해주는 목사예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으로 메시지 들으신 분들이 제 메시지를 이제 새로운 각도로 성경을 이렇게 많이 모든 장을 그렇게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미국 가서 만나면 목사님 메시지에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유 목사님 메시지 보면 저는 알아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 벌써 알면 시작하면 오늘 저 얘기구나. 그런데 저 얘기구나라고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저거 또 메시지 하네 라고 말을 안 해봐요. 제 옆에 있는 사람 해요. 저거 28번째면 되겠다 막 이래요. 근데 나는 그 말 하는 순간에 그 친구는 은혜 못 받아요. 나는 처음이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복음 처음 들은 거 맞지요? 예수는 모든 문제 오늘 처음 들었지요? 그럼 여러분 오늘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 구원이구나. 내게 하신 일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게 하신 일 모든 죄는 끝이 났구나. 내게 하신 일 지금도 하나님은 응답 주시려고 하는구나. 내게 하실 일 나를 망하게 하시지 않고 승리케 하시구나.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여러분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해서 보통 글씨로 쓸 수 없어요. 진짜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없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함, 참된 치유함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 있어요. 팔딱팔딱 뛰어다니면 안 돼요. 뭐 청소한다고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참된 자유가 있는 분만 청소하세요. 아멘 하는데. 참된 치유함이 누려진 사람은 청소하면 돼요. 이 참된 치유함이 아니시면 아씨 뭐 또 청소를 하냐. 청소도 엉망돼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일하는 거하고 불평 안 하는 사람이 일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식당 딱 들어가면 식당 저기 하는 사람 얼굴 보잖아요. 반찬 안 보고 오늘 반찬이 먹고 이렇게 안 보잖아요. 한 사람들이 얼굴 보면 반찬 맛. 오늘 그러니까 오징어 얼마나 맛있어요. 제가 오징어 저기 볶음에다 오늘 막 비벼 먹는데 얼마나 더 먹고 싶은데 내가 양을 조절하느라고 지금 많이 안 먹었는데 다음 주에 또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엄마들 여러분 애 키워봤으니까 알잖아요. 애 젖 먹일 때 여러분 남편하고 실컷 싸우고 막 집어 던지고 깨고 한 사람이 애 젖 먹여봐요. 애 무슨 똥 싸요? 푸른 똥 싸고 설싸잖아요 아니 애 키워봤잖아요. 나도 키워봐서 알아요. 응? 젖은 안 먹여봤지만 신기하다니까요. 어떤 것을 품고있냐에 따라서 다르다니까요. 사람 말에 여러분 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신경질 낸 사람의 침하고 신경질 안 낸 사람의 침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사람 이 침에 독이 있어요. 독이. 화를 막 낸 사람이 그 침을 뱀 머리에다 뱉어봐요. 뱀이 죽어요. 뱀 독보다 사람 독이 더 무섭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품고 있냐에 따라서 말도 다르지만은 여러분 침도 달라요. 그럼 침만 다르겠어요? 이 안에 여러분 지배하고 있는 성령과 악령이 있는데 누가 나를 지배해야 되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전도 아니에요. 참된 자유함과 치유함을 누리기를 바라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소경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절 보세요. 6절, 7절 잘 붙잡으세요.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오늘 여기도 보니까 침이 나오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예수님의 침에 독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침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두 눈에. 오늘 그러면은 진흙을 바르기를 바래요. 예수님이 뭐가 섞여 있는 진흙이에요? 침이 섞여 있는 진흙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바르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하고 똑같냐면 이 단어하고 똑같아요. 기름을 붓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으깬 다음에 바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르는 순간에 해결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면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가서 그랬어요. 어디에서? 실로암으로 가서 뭐하라? 씻으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씻으라 이 말은 그대로 뭐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 그대로 뭐하라는 얘기예요?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야, 아이고 저 예수님 들어온 침에다 이 사람 치료되겠어요? 아이고 실로하면 아이고 집에 갈란다. 그 사람은 역사 절대 안 일어나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요?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는 순간에 다 해결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씻으라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7절 확인해 봐요. 나는 그래서 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는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밝은 눈으로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밝은 눈이 열려졌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11절 보세요. 이 사람의 인생은 이런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이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뭐 하기 시작해요? 증거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은 무슨 인생이에요? 증인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전도하지 말고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냔 말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유받았다. 더러운 모든 어둠에서 내가 벗어났다. 영적 문제 해결받았다. 마음의 곤고함에 해결받았다. 정신적으로 시달린 내가 예수 믿고 해결받았다.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마귀 자녀로 영원히 지옥 갈 내 인생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이렇게 해결받았으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딨냔 말이에요.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을 확인해 봐요. 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소경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육신적으로 소경된 이 사람이 오늘 진흙을 눈에 바르고 말씀 그대로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는데 눈이 열려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저게 맞냐, 그놈아 맞냐 그랬더니 맞다 아니다 옛말 그 사람하고 좀 비슷하지 막 이래요. 지금 말하는 모습들이 그래요. 아니다 기다 하다가 아니다 비슷하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맞다 내가 그다 이 말 아니에요. 예수께서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랬더니 이렇게 눈이 떠졌다. 그게 증인이, 여러분들은 증인은 돼야 돼요. 전도자는 안 돼도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더니 나를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세우셨단다. 이거 증거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제일 쉬운 게 이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셨단다. 이 사람은 감격, 감사, 감동의 순간 아니겠어요? 평생 나면서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이렇게 했는데 봤으니 감격 아니에요? 감사 아니에요? 감동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으신 분들 맞아요? 진짜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하세요? 그럼 감격하세요. 야, 영적인 소경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눈을 떠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복음이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것은 감격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감동할 일인 줄 확신합니다. 아무리 시력은 좋아도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그 상태는 소경으로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밀을 알았다. 오늘 그럼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여러분 이 축복이 계속 누려지기를 소원하면 다른 것 붙잡지 마세요. 진짜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그리스도 한 분이 내 인생을 완전히 끝을 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다 라고 하는 근본적인 신앙관에서 흐트러지면 안 돼요. 이걸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 언약, 근본 미션만 붙잡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뭐하냐? 깊은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아침에 전철 타고 간다. 진짜 여러분 깊은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타 보세요. 기도가 나오는지. 반 죽습니다. 콩나물 시루보다 더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래도 그런 환경을 이기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축복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어떤 환경에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진짜 찾아낼 수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논산을해서 훈련받는데 배고프니까 언제 빵을 사서 여기 배에다 집어넣고 가는지 나는 기겁했어요. 전용록이하고 제가 같이 훈련받았거든요. 가수 전용록이. 이것도 배가 고프니까 화장실에서 화장실 볼일 보고 뒤에 어떤 놈이 와서 빵을 먹어요. 그래서 집 배 안에서 꺼내가지고 배고프니까 먹고 있더라. 아이고, 저거 옛날에 잘 나갔는데 어떻게 군대 오니까 저렇게 인생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그런데 언제 샀는지도 몰라요. 다 먹고 살아요. 에? 안 죽고 다 산다니까요. 에? 그보다 더 해야 돼요. 영적인 부분만은. 그래서 근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가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응답하시려고 하나님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지금 작정했다니까, 축복을 작정했다니까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과 미션을 한번 찾아내봐요. 하나님이 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노? 이 3부 메시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지금도 저 죽어가는 영혼들,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봉사된 저 영혼들, 누군가는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될 텐데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 하나만 붙잡아도 여러분들은 수지 맞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찾자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못 잡고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업, 남편 사업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거 사실은 기도도 아니고 절간에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아니라니까요. 부흥시키려면 누가 하면 돼요? 에? 내가 전도하면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막연한 게 실제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기도도 할 필요 없어요. 진짜 해버리면 돼요. 무슨 말이 이해 안 되세요? 에? 하나님 교회 건축원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면 된다니까요. 따라하세요. 내가 하면 된다. 교회 부흥이 아니다. 따라하세요. 교회 부흥이 아니다. 내가 전도하면 교회 부흥된다. 맞지요? 옆자리 여러분 빈자리를 보고 여러분 가슴에 한이 된다면 여러분 전도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 에헤이. 하나님 교회 건축원 아니라니까요. 누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웃기지 마라. 네 지금 통장에 있고 주머니에 있는데 지금 또 네 거 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네 입 있잖아. 입 가지고 증인으로 가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맞지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바라요. 그럼 마지막 보입니다. 비전이 보여요. 미션이 보여요.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이게 체험되면 여러분 인생 끝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체험되면 분명히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근본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하면 진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봐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게 진짜 맞다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원하는 기도 제목을 찾으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당당하게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새겨오세요.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 참된 치유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영적으로 소경된 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영적인 소경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잘 박혀서 평생 하나님 영안이 열려진 증인으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의 일,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게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자유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르고 씻으라는 말씀 앞에 하나님 가서 바르고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하나님 떠게 하셨던 하나님이시여, 간증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동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메시지가 현장에서 그대로 응답되어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하나님 계획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면서